그래서 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잊으면서 현실의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허덕이다가 미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지난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한번 총정리하는 개념에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좀 감사에 대한 걸 드리고 또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정기훈 총동원 축제의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원하시는 분은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시게 되면 찾으시면서 이제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물론 그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또는 모든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선하신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 그 너머의 또 다른 계획들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였는데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할 때 그것에 가장 적합한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을 제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원래 뭐 풍년이 들어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해주셨다 이래서 감사주일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시게 되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을 때에 반절 이상이 이미 배 타고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다 죽었어요. 상륙해서도 뭐 적응하느라고 대부분 약해진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땅을 개간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기간 중에 계속해서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흉년이 계속 드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새로운 개척지에 오긴 했는데 버틸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매달려야 되겠다 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금식 주간입니다 하고는 선포하고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 제발 우리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이 환경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또 하는데 몇 번을 계속해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 이거 이제 우린 죽는다 하고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보자 라고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 한 번, 두 번 해본 건 아니고 지금 계속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지금 힘들게 생겼으니,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 우리들을 제발 굽어 살피셔서 이 환경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것만 우리는 계속 기도해왔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록 질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고 흉년에 의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여겨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험난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곳에 온 유일한 목적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함인데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에서부터 벗어나 우리가 정치적 자유를 얻고 있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고개를 들어 쳐다보자. 여기 비록 아직 곡식들이 알알이 맺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광활한 대지가 다 우리의 것 아닌가?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았다. 그러니 이번에는 금식기도 하는 것 대신에 감사의 주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적극적으로 드려보자. 이렇게 한 사람이 제안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때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심으로 오늘의 미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역사적 스토리를 보게 될 때에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그렇겠구나.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때로 우리의 눈에 환경이 어려워 보일 때에 그 하나님보다는 어려운 환경에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상황에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이야.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를 할 수 있다면, 범사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감사를 놓고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 잊고 살았던 것, 없는 것에 대해서만 늘 우리는 부족하다 하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애를 썼지만 실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는 쳐다보지 아니한 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만 신음하였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실 때는 막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조용히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겠는데 생각을 개입하십시오. 내 아내가 옆에 있었구나. 평소에는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냥 맨날 밥 해주고 하니까 그냥 늘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 이 따뜻한 밥을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누가 해주냐 말이지. 내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늘 그냥 같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냥 돈 벌어다 주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돈 벌어주지 않았으면 이건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살겠어.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 있던 것들을 다시 꺼집어내는 겁니다. 회복해서 하나씩 살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남편이 아직 살아있었네. 물론 지금 남편 돌아가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른 거 있어요.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 어떤 상황,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알알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찬송 부르기 전에 이것을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꼼꼼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잘 아시죠? 그것을 한번 가사를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참 좋아하는데 너무나 쉬우면서도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인데도 묵상을 해보면 그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 가사가 안 나옵니까? 네. 왜 가사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좀 더 깊이 생각하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물론 저 위에서 막 지금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지금 안 나와서. 예.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찬송이니까. 1절이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이 이렇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를 많이 하셔서 얼굴이 환해지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총동원 축제의 날을 앞두고 이제 잠깐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종주제 선구로 정하고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이 멀리 나가 있어도 잊지를 않습니다. 비록 집이 싫다 하여 뛰쳐나간 자식이라 할지라도 잊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데 마치 잃었구나 생각되어지는 그 자녀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부모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였던 형은 자기에게 많은 것을 베풀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진 억울함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아니냐,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아버지가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번 총동원 축제의 날을 앞두고 마지막 며칠 동안이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큰아들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제의 날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무 의미 없죠. 우리가 그것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축제의 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이틀이 남았어요.